오늘은 마태복음 계속해서 우리 16, 12장을 중심으로 왜 예수님을 배척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저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싸웁니다. 논쟁을 해서 오늘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발단이 오늘 안식일 논쟁,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이 안식일 논쟁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은 그냥 놓아둬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십자가까지 연결이 되는 그 첫 스타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정치와 신앙을 분리를 해가지고 잘 믿으려고 이렇게 독립을 시켜서 성경을 잘 연구를 하고 그 세목을 나눠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키면서 하나님 잘 섬기려고 시작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는 아주 좋았어요. 동기는 아주 좋고 또 문헌에 보면은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게 많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사실 이 당시에도 바리새인의 좋은 면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믿어보려고 무척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인데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까지 하게 된 그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피지 못하고 성경의 문자에 또 성경의 그러한 의식에 그냥 그거 지키는데 법에 붙잡혀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정하고 법에 붙잡혀가지고 그 법이 가르치려고 하는 근본 정신을 놓쳐버린 그 결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 지키는 분으로 생각이 되니까 예수님을 제거해야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일본에 오무교라는 안 있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만 오무교의 그 교조가 아사하라 쇼코입니까? 강연한 테이프를 제가 여러 개 들었습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건 논리적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상에 남는 것이 뭐냐면은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은 우리가 죽여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고 사회를 위해서도 좋고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나쁜 짓을 계속하는 걸 내버려 두면은 그 사람은 죄를 더 쌓아가는 것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자꾸 보게 되고 본인은 죄를 쌓아가고 주변 사람들은 피해를 입으니까 그런 싹시 노란 놈들은 탁탁 죽여줘야 사회도 좋고 본인도 죄를 적게 짓는 거니까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해서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교리에 빠져버리면은 아주 무섭습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도 이 문자에 붙잡히고 교리에 붙잡히면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마구 정죄하고 죽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늘 살펴야 되고 이것이 의도하는 바가 과연 뭔가 그 문자 하나하나보다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또 숲은 보는데 나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세세하게는 잘 아는데 세세하게는 그 전체가 지금 무엇을 위한 것인가는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고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리어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밸런스 그런데 이 밸런스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균형을 갖춘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어요. 가난해서 그랬는지 배가 많이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남의 밭에서 이삭을 잘라먹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에 주보에 있는 대로 신명기 23장 25절에 보시면은 곡식밭에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손으로 따먹어도 돼요. 근데 낫을 가지고 따먹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도구를 가지고 하면 안 되지만은 배가 좀 고파서 손으로 따먹는 정도는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율법. 그러니까 괜찮았어요.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안식일 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 날 그 일을 했냐?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삭을 따는 것은 수확하는 행위고 손에 비벼서 하는 건 탈곡하는 거예요. 다찌곡고 그러면 말 탈곡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 일을 두 가지 하는 거죠. 수확하는 일과 탈곡하는 일을 같이 한 거니까 이것은 안식일을 심각하게 범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고서 공격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많았습니다. 뭐 1km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근데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안식일에 성경에는 중요한 것은 일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오락을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쉬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정한 뭐 1km 이상 걸어서는 안 되고 뭘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게 자세하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안식일을 보다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수십 가지를 항목을 쭉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만든 항목을 잘 지키는 게 안식일 지키는 것이고 그 항목을 안 지키는 사람은 아주 범죄자로서 이렇게 취급을 했는데 그들이 정한 그 법에 의하면은 이 제자들이 안식일 날 수확도 하고 탈곡까지 한 이런 엄청난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더 잘 믿으려고 성경 연구하다가 안식일을 왜 줬는지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들은 다 놓쳐버리고 세세하게 연구하다가 중요한 건 놓쳐버리고 자기네들 만든 항목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그렇게 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이 성경 공부를 조심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나 목사들 만나면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를 더 일으키는. 뭐 아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제대로 그 성경의 본 정신은 못 살리고 그런 항목들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옛날에 안 있었습니까? 비슷한 일들이. 그래서 그 따는 이런 지식들이 얼마나 무례한 행동을 만들게 하는지.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이 뭔가는 항상 놓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건 놓치고 덜 중요한 걸 가지고서는 너무 그냥 그렇게 되면은 결국 본인도 주변 사람도 해를 끼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반론을 했습니다. 보통 무시하기도 하는데 이 안식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반론. 하나는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이 율법을 다 지켰느냐면 그렇지 못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안식일 날 그 바꾸는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 떡을 6개 두 줄로 이렇게 성소 안에 쌓아두는데 안식일마다 새로운 걸 넣고 옛날 거는 바꾸는 것입니다. 옛날 거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위에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 보시면은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치를 쫓겨가지고 부하들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에게 먹을 것 좀 없냐고 부탁할 때 진설병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 진설병이라도 좋으면은 내가 제공하겠다. 했더니 그것이라도 달라 그래서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에게 줬어요. 원래는 안 되는데 법에. 예수님이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원래는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도 안 될 것을 다윗이 먹었다. 근데 너희들 다윗 욕하냐 지금?
다윗은 하늘같이 존경하는 분이니까 욕을 못하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은 뭐냐 하면은 7절에 있는 대로 자비가 제사에 우선한다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제사 뭐 이런 것보다도 자비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비가 제사를 우선한다는 그 원리에 따라서 이 제사장은 다윗에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것을 예외로 제공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제가 대학교 영어 공부 준비할 때 우리가 많이 외운 것 중에 하나 영어가 뭐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다 까먹었어요. There is no rule without except인가 뭐 있죠, 그죠? 뭐 예외 없는 룰은 없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모든 룰에는 예외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응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적응할 수 예외를 반드시 둔단 말이에요. 예외를. 그처럼 율법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다윗 봐라, 다윗. 절대로 제사장에는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다윗이 먹지 않았느냐. 왜 그러냐? 자비의 법칙을 우선하기 때문에. 자비의 법칙이.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법칙이 제사와 그런 것 정해진 법보다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또 하나는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일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바치는 이게 기본 일인데 안식일은 2마리씩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일이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는데 즉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제사장도 2배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왜냐? 성전 아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거랑 다르다. 다 용서받는다.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하더라도 일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2배나 일하는데, 안식일. 이 예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6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장인 대로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체고 성소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림자로 계속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한 그분이 실제로 이제 오셨어. 근데 그림자 속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안식일을 범해도 다 용서받았는데 이제 실체가 와서 그분이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이 그분이 허락하여서 안식일날 이삭을 따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나는 안식일보다 더 큰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보다 더 큰 성전의 실체인 내가 왔는데 그것이 무엇이 죄가 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반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안식일은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은 원래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뭘 지키기 위하여 있는 것처럼 철두철미하게 항복을 만들어서 발발 떨면서 안식일이 피곤했습니다. 지금 또 한국에 갔더니요 주일날이 주일이 아니고 죽일날이랍니다. 재미난 말이 많아요. 죄직회가 아니고 죄짓기랍니다. 죄직회에서 죄짓기하고 주일날 죽일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그 장로님들 보니까요 뭐 맡은 게 너무 많아. 한 사람이 7, 8군 교육부도 맡고 뭐 재정도 맡고 뭐 정신이 없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일까지 하면 밤 11시 뭐 이때서 끝나고 그러니까 뭐 보통 피곤한 게 아니지 보통.
근데 원래 주일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답니다. 사람을 뭘 위해서? 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너는 여섯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쉬는 게 목적이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일주일 내내 종들이 일하면은 숨 돌릴 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제도를 둬가지고 그때는 일을 안 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쉼을.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쉬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도 6일간 우주를 창조하시고 7일째 씻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쉬어라.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일주일 내내 일만 하는 사람하고 하루 쉬는 사람하고 생산성이 능률이 훨씬 하루 쉬는 사람이 더 낫답니다. 더 생산성이 훨씬 높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날을 온갖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안식일의 종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이스라엘에 가면은 호텔이 특수하다 그랬죠.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세버스데이 엘리베이터라는 게 왼쪽 편에 보통 있는데 제가 그거 탔다가 아주 고생했어요. 그걸 타면은 보탄을 누르면 일이 되기 때문에 보탄을 안 누르기 위해서 자동으로 매 층마다 열다 닫혔다 열다 계속 그 엘리베이터 왼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오른쪽은 외국인용이라서 누르는 데 가는데 왼쪽은 손 안 대기 위해서요. 매 층에 열렸다가 닫혔다가 계속 30층에 있는 사람은 그거 타면은 하루 종일 그런 열렸다가 닫혔다가 2층 열렸다가 닫혔다가 제가 6층까지 가는데 아주 한번 가면 그거 꼭 확인해 보세요. 그것도 모르고 가면은 그것도 엘리베이터 고장났나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아직도 안식일을 그렇게 지킵니다. 이렇게 누르는 게 일이라고. 2000년 전에도 얼마나 오죽했겠어요. 우리 제자가 거기 유학을 했었는데 히브리 대학에 기숙사에 옆방에 있는 히브리 이스라엘 아가씨가 좀 불러서 도와달라 해서 갔더니 냉장고 문을 열어달라 그래서 왜냐 했더니 금요일날 원래 조금 열어두고 자는데 주일날 안 열기 위해서 이게 그냥 잊어버렸는지 해가지고 문이 닫힌 거예요. 닫았는지. 그걸 열면 일이 된대요. 그래서 옆방에 있는 한국 유학생 보러 냉장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열어줬는데 이해가 안 간대. 열어주면 먹는 건 일이 아니가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지켜 지금도. 그러니 이 당시에 아주 안식일 규정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가 속한 교단이 고신교단이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주일날 규정이 많았어요. 저희도. 주일날 테레비 보면 안 된다.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그다음에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공부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정말 주일날 공부했으면 정말 서울대 톱을 놓았는지 모르지. 공부 안 한 바람에 이유가 생겼어. 그것 때문에 못한 거 이유가 되지. 주일날 차를 타도 안 되죠. 옛날에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에 부흥사들이 오면요. 토요일날 와요. 주일날 차를 타면 돈을 쓴다고. 토요일날 와서 교회에서 자고 집회 끝나고 월요일날 갔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요. 공부를 하고 싶잖아요. 성적 때문에. 그걸 못하고 일찍 자. 그리고 0시에 딱 깨나요. 월요일날. 0시. 토요일날 12시까지 딱 하고 자야 돼. 심지어 이제 손봉호 교수님 같은 분 그 간증을 어떤 이야기냐면 경주교에 있을 때 옛날에는 이 등살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써가지고 철필로 써가지고 등살했는데 그거 쓰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몇 장을 이제 밑에 종이 밀었는데 12시가 넘은 거예요. 토요일 날. 학생들 간에 논쟁이 붙은 거예요. 야, 주일이다. 그만해라. 이러니까. 이거를 또 다시 쓰고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야, 이왕 시작한 거, 조금 몇 장만 더 하면 끝나는데, 이거를 뭘 또 다시 저걸 하냐. 그냥 하자 하는 파하고, 아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룹은 절대로 하면 이거 다 버리고, 나중에 다시 했네. 이 그룹이 싸웠다. 그 정도로 했다니까요. 지금은 웃지만요. 옛날에는 아주 그 정도로 했어요. 우리나라 보수적인 교단이 합동도 그러고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이 참 에피소드도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도를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깎았는데 12시가 넘었어.
그럼 이걸 마저 해야 되느냐 말 이런 것까지 논쟁이 됐다니까. 깎으면 이 일이다. 이 단추가 떨어졌는데 이걸 주일날 탈 수가 없는 이 단추 다는 게 길이라고. 옛날에는 바리새인하고 조금 닮은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무엇이냐, 주일이 무엇이냐는 그 정신보다는 해서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맨날 싸웠어요. 우리 교수님 중에 유명한 교수님 많으세요. 박연수한 교수님. 원래 저희 아버님도 배웠습니다. 한국에 참 추석을 쓰시고 유명하신 분. 나중에 총신으로 가고 합신으로 가서 우리나라 보수 장로교에 참 신앙적인 기초를 그분이 다 세웠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저희 교단에서 왜 쫓겨났냐면은 미국에서 오신 은사님이 오셨는데 가는 비행기가 그때 잘 없었을 때잖아요, 부산에서. 근데 마침 이제 난 게 주일날 그 비행기가 떠나는 그 날짜가 잡힌 거예요. 이거를 이거 배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왜냐면 주일날 신학교 교수가 예배 안 드리고 거기 갔다 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나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모시고 나갔어. 뭐 예배를 못 드렸겠죠. 이게 총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서울로 간 거예요. 서울.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그죠? 지금.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주일날 돈 안 썼습니다, 정말. 근데 일본에 와가지고 제가 많이 변해가지고 차도 마시고 그냥 쇼핑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물들은 건지 어떻게 되는지. 한국에 돈 안 썼어요. 주일날 돈도 안 쓰고. 네. 주일날 청년회 그 뭐고 교회 시설이 좁아서 저 다방에 가서 좀 모이면 안 되면 절대 안 됐어요, 옛날에. 근데 원래 안식일은 주님이 사람을 위한 것이고 쉬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로 이들이 또 다시 논쟁이 붙는데,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럼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게 가합니까 아닙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예를 드셨어요.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양이 우물에 빠졌다, 웅덩이에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보고 건져주느냐 안 건져주느냐 했을 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건져줬거든, 이거는. 근데 사람이 빠져가지고 지금 아프고 그런데 사람을 건져주고 고쳐주는 건 당연하지 않는가. 양보다 더 훨씬 가치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양이나 사람이나 같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생명이 같이. 분명히 사람의 생명이 훨씬 더 귀하다고 12절에 말씀하셨어요. 불교는 모든 생명이 다 똑같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사람의 생명이 훨씬 귀한데 양도 건져주면서 어떻게 사람을 안 건져주는 게 말이 되냐. 사람을 안식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해야 된다. 선한 일을.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선을 그걸 일한다고 하지 말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이 마른 사람을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쳐줍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을 하시면서.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물론 그 당시에는 과도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섬겼습니다. 예수님 바울 시대에는. 이 과도기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도 지키면서 주일도 지켰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안식일이 점점 없어지면서 완전히 주일로 정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안식일날 회당을 찾아갑니다. 바울이 안식일날. 그 다음에 또 안식 후 첫날, 그 주의 첫날이 안식 후 첫날, 오늘날만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일본 성경은 슈노 하즈메노 히니 이렇게 돼요. 주의 첫날. 그래서 저희들은 주초를 월요일로 말하는데 그게 잘못입니다. 일요일이 주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토요일이 주말이고 주가 시작하는 것은 일요일입니다.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의 하지메, 일본 성경에 슈노 하지메노 히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주일날. 주일에 떡을 떼려고 예배하러 초대교회가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왜 안식일날 안 모이, 이날에 모이냐 하면은 안식의 뜻은 안식 아닙니까? 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왜 그렇게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렇게 엄하게 명령하셨는가? 다른 율법에 비해서. 특별히 이 안식일은 왜 그렇게 독특한가 하는 것은
이 안식이 의미하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죄짐을 다 지고 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안식일 제도를 두신 것입니다. 안식일 날 뭐 쉬고 일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장차 오셔서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독특하고 또 까다로운 제도를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를 두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근데 저희가 어릴 때는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평안 이런 거는 별로 배우지를 못하고 차 타면 안 되는 거, 뭐 공부하면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만 쫙 배웠어요. 그래서 주일이 오면은요 안 되는 것 투성이 전부 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 주일은 뭐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제한이 많은 날 이런 것만 있지. 주일은 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우리에게 그 평강과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이런 복된 날이라는 이제 플러스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뭘 해서는 안 되고 뭘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게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자랐는데 내가 지금 세월이 수십이 지나고 우리 주변 애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애들 많아요. 그게 별로 교육에 효과가 없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철저히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일수록 더 독해, 사람들이. 기독교에 더 중요한 게 쓸 자리가 없어. 그런 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게 지키냐, 안 지키냐, 이렇게 엿보고 막 사람 판단하고 막 이런 거 하느라고 좀 넓게 봐주고, 그죠? 좀 이해해주고, 좀 품어주고, 이 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그래서 그게 도움되는 것도 있었지만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비슷합니다. 그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안식을 만들었는데 뭐 안식일 날 그 배가 고파서 그것 좀 이렇게 먹었다고 이 수확한 죄, 뭐 탈곡한 죄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범인 하나 잡아내듯이 막 따지고 안식일 날 이 손이 말라서 비틀어진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안식일 날 그거 고쳐줬다고 또 따지고 뭐 그런 것만 살피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 안식일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축복 이런 거는 다 놓치고 보다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런 걸 가지고서 사람을 잡는 이러한 신앙생활로 전락해버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안식일날 성을 행하는 식하다 했을 때 14절을 보면 이것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 참 일리가 있네요. 저희가 몰랐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이 말씀을 하니까 진짜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찾아보려고 안 하고 이놈은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이놈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해요. 옛날에 지금이나 사람은 비슷해요. 제가 개인적이거나 설교를 통해서나 이렇게 뭔가를 지적을 할 때에 그것을 일본말로 스나운이 받아들인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때는 그분을 위해서 겨냥해서 한 설교도 아닌데 본인이 괜히 찔리니까 목사님이 오늘 완전히 나를 겨냥해서 나 들으라고 이렇게. 혹시 겨냥을 하면 또 어떻습니까? 하면 또 어때? 고치면 되지. 그렇잖아요? 겨냥하면 안 됩니까? 겨냥하는 적도 없지만 겨냥을 했다고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사람이 개인적으로 지적하든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든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있으면요 절대로 안 받아요. 두고 보자. 다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은 말이 다 맞잖아요. 다윗의 때에도 예외가 있었다는 거.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이렇게 했다는 거. 그다음에 너희들은 안식일날 양도 건지면서 왜 사람 고치느냐. 말씀이 다 맞잖아요. 다. 그러면 그럴지도 모르겠네 하고 찾아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무조건 죽이려면 되겠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웃지만은 조심해. 우리가 이런 일을 똑같은 짓을 계속 한다니까요. 계속 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 욕하지만요. 바리새인들 하나님 잘 믿으려고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보다 잘 믿으려고. 보다 잘 믿으려고 이런 실수를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IS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요. 이슬람 교리를 잘 믿으려고 저러는 거예요. 잘 믿으려고.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철저히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는 많이 했지만은 성경의 참 뜻을 몰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교만해가지고 순화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들은 자비의 법칙이 제도,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안식일 제도나 이런 제도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서 자비의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들의 병도 다 고쳤습니다. 슈퍼스타가 되고 뭐 난리가 났겠죠? 근데 16절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나타나지 말라 할까? 뭐 눈병자를 고쳐두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라든지 그런 게 자주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지금 자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왜 나타내지 말라고 하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는 이유가 기적가로만 여기네요. 기적을 베푸는 분이라는 걸 알렸죠. 또 하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 제국의 그 참 앞정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지도 모르겠다. 이 사람. 이런 정치적인 이유와 아니면은 기적을 베푸는 이 초능력을 가지신 이런 분. 이런 이유 때문에 구름대같이 몰려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참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 오해를 자꾸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말하지 말라.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어. 왜 비유로 많이 하면은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이 그걸 들으면은 오히려 엉뚱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 자에게만 알도록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죠. 비유를 하면은 함부로 공격을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비유니까. 제자들에게는 풀어서 말하고 다른 사람이 그냥 비유로 말해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귀가에서도 듣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오해해가지고 쓸데없이 공격을 하니까. 마태복음 16장에도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16장 2절에 가면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으실 것과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그때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할 것을 말 안 해요.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수준이 안 되니까. 그 전에 뭐 자꾸 죽는다 그러면은 쫓아오다가 다 도망가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리, 사실, 바른 말도 그 어느 때 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타이밍이라는 거죠. 타이밍. 사람들에게 어드바이스 할 때도 그렇고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간에도 그렇죠. 저도 뭐 집사람 얘기 있습니다만 나한테 꼭 지적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좀 나중에 기분 좋을 때 차 마실 때 이야기해달라. 아니면 좀 적어서 해달라. 뭐 실수할 때 그 자리에서 지적하지 말고
좀 적어가지고 기분 좋을 때 차 마실 때 하면은 기분이 덜 나쁜데 그거 잘못하고 있을 때 그때 지적하면 사람이 자존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알면서도 반발하잖아요. 사람이 뭐 그게 몰라서 그럽니까? 자존심 때문에 다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좋을 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르익었을 때, 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부로 말 안 했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항상 예수님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17장에도 보시면은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모세 엘리야와 이야기하던 이런 것들을 말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언제 말하냐? 내가 죽고 부활하고 나서 말하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는 이해를 못합니다. 쓸데없는 오해를 생기니까.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여러분은 참아야 돼요. 상대방 수준이나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거, 오해할 수 있는 소지나 이런 걸 보고 참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셨습니다. 기다리시고 말씀을 아끼고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계를 하셔서 말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17절 이하에 나오는 이사야 예언은 예수님이 경계하신 그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많이 지금 오해를 하고 병 고쳐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가로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을 따라오니까 이사야가 700년 전에 나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는데 그 사람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고 특별히 19절 20절을 보시면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않으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즉 그 종은 어떤 종이냐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싸우듯이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에게 막 억압적으로 이렇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이다. 막 억지를 부리고 막 싸우듯이 그런 투로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옛날에 우리에게 안종장이 이거 기도할 때마다 인용했어요. 기도할 때 첫물이 항상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목사님들이 이거 써먹으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 이스라엘이 얼마나 상했으면 상한 갈대 갖다 버려야지. 꺼져가는 심지 뭐 다시 불도 안 필 거 갖다 버리죠. 그러나 그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불을 다시 살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냥 심판을 받아서 버림받아야 마땅할 때 또 참으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근데 사람들이 자꾸 강력한 종,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종으로 와서 한꺼번에 노마를 물리치고 자기네들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을 때 이사야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올 것이고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예수님 오신 700년 전에 벌써 이사야가 예언해 성령님께서 이방인이 그를 바라 예수님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바라고 믿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참 성경을 봅니다마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잘 안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었어요. 교회 다녔지만 실제로 창세기부터 계속 끝까지 쭉 읽고 한 적이 없었어요. 여기저기 봤지 그냥. 근데 성경을 순서대로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쭉 그냥 읽어가세요. 몰라도 쫙 읽어가면은 분명히 뭐가 보여지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껴져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배반하는지. 이거 어디서 나오는 소리입니까? 목소리 큰 아이들이 여기까지 들리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배반하는지. 눈물겹습니다. 하나님이 철학이 보면 창세기부터 쭉 사사기에 가면은요 정말 못 봐줘. 잘못했습니다로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면은 조금 지나면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럽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벌을 하면은 또 회개하고 7번이나 나 똑같은 게 7번 나. 보통 한 2-3번 하면은 보통 팽개 칠 텐데, 아유, 이것들은 소망이 없구나 하고 던져버릴 것인데. 여러분들, 인내는요, 어려움도 인내, 고통도 인내해야 되지. 인내하는 게 어렵습니다만은, 사랑을 계속 베푸는 인내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고통을 극복하는 인내도 필요합니다만은, 미운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끝까지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것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으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호세아서, 쭉 가면, 호세아서 가면 뭐 눈물이 쏟아지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 항목, 뭐가 어디 있고 구조도 연구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희생적으로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느껴야 됩니다, 사람이. 그때 사람이 바뀝니다. 그때 사람이 바뀝니다. 그럼 그 큰 그림을 가슴에 안고 있으면요. 그다음부터 작은 걸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그게 적용하는 게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장 1절부터 사랑장, 일본의 결혼식장에서 항상 인용하는 본문이 거의 90%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절에서. 어느 호텔이나 설교 내용이 비슷해. 거기 설교하는 목사님들 그룹이 있어요. 같은 본문으로 연습을 하는지 5분 설교하거든요, 결혼식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는. 4절보다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은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말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다음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 아는 것도 엄청 많이 알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조금 도움이 된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막 병자를 고치고 엄청난 능력을 소유했어.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엄청난 믿음을 소유해서 믿음으로 병자도 고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도 하고 몸을 불살하게 정의로 해서 몸을 막 불에 태우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사랑을 빼면은 지키는 것 중심으로 열심 중심으로 하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죽어갑니다. 제가 볼 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떠납니다. 교인들끼리 상처 주고받습니다. 이 고슴도치 바늘이 있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모르고 가까이 가는데 탁 찌르는 거예요, 서로. 굴러가는 고슴도치 같아,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으면 괜찮은데요, 가까이 가. 그러니까 목장을 해도 걱정되는 그런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목장에서 자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막 찌르는 거예요, 서로. 막. 콕콕콕 찔러. 안 찔린 거 골라가면서 찔러. 고슴도치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가끔 목사님 설교가 시원찮게 떠나는 사람이 있어도 극히 드뭅니다. 다들 보면 상처받고 떠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다. 떠난 사람도 보면요, 자기도 엄청 상처 주는데 자기는 몰라.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니까. 상처받은 것만.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죠? 한 사람을 참 전도하기도 힘들고, 근데 그 힘들게 전도했는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면은 그 성경의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마태복음 18장. 그런 사람은 연자 맷돌을, 큰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한 사람을 실족해 만들면.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표정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표정 자기 무시하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말로, 표정으로. 오늘 주보에 있습니다만은 삭발이라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참 아름다운 이 실제로 있어요. 오늘 시골 마을에 미용실에 사람들이 계속 머리를 빡빡 밀어달라고 온 거예요. 50명이나. 그 자그마한 교회 50명 성도가 다. 그러니까 이 미용실 주인이 왜 그러지 싶어서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중학생이 항암수로 머리털이 다 빠졌는데 바깥에도 안 나가고 교회도 안 나오려고 그런다. 창피하다고.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머리를 싹 밀자 이렇게 된 교인들이. 그러면 교회 와서 자기도 밀고 우리도 밀었으니까 덜 상처를 받죠. 그래가지고 결의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딱 미용실에 머리를 딱. 이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아 텔레비국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신들이 이걸 하면 취재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몰래 텔레비국에서 준비를 한 거예요. 이제. 근데 그날 주일날 이 엄마가 딸한테 야 오늘 교회 한번 가자. 안 가려고 막 하는 딸을 억지로 모자를 씌워가지고 교회로 간 거예요. 이 딸은 모르죠 이제 교인들이. 근데 교회 문을 저기서 열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다 빡빡머리로 앉아내요. 삭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이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어야 될지 벗어야 될지 망설이는 거예요. 왜냐면 다 머리를 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그냥 슬그머니 모자를 벗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덜 부끄러운 거예요. 덜. 교인들이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중계하던 이 여자 아나운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지만은 앞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이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이 중계방송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참 이 교회에서 교리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결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교회가 사랑을 나타내야 돼. 사랑을 나타내야 돼. 그럴 때에 감동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감동이라는 것이. 감동이 되어져야 사람들은 마음의 빗장을 열고 그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감동이 되죠. 감동은 사랑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딱하던 마음도 높고 경계심도 높고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에서 바리사인들처럼 이렇게 사받고 하는 거예요. 잘했니 못했니 자꾸 이런 걸로 가지고 그리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자꾸 돈을 많이 썼니 안 썼니 그러고 자꾸 그런 걸로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돈 쓰면 뭐 얼마나 쓰겠어요? 뭐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그런 고막가이 한 걸로 너무 그러지 마요, 여러분 서로. 뭘 일을 할 때 옛날에 여전도회 회장들이 이렇게 일을 쭉 하면은 그 다음 회장을 항상 전 회장을 욕을 해. 뭐를 돈을 많이 썼니 안 썼니 막 이래. 근데 본인이 해도 다른 사람이 또 같은 말을 해.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누가 해도 말이 나.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말하지 말아야 돼, 교회에서. 그걸 이해해 줘야 돼. 이해해 주고 덮어줘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자꾸 덮어주고 자비를 베풀고 어떤 제도보다 어떤 것보다 사랑이 우선이 가야 돼. 법칙이 그런 거예요. 항상. 이게 정말 진리 문제. 그죠? 교회가 뭐 신천지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런 문제. 이런 데는 안 되죠. 그런 거는. 교회에 중대한 타격을 주는 문제가 아닌 문제들은 생사가 안 걸린 문제들은 사랑의 법칙이 우선하는 거예요. 항상. 자비의 법칙이 우선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이 가시꼬이 한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가시꼬이 하죠. 사랑의 법칙이 항상 교회를 여러분들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이 당시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성경 해석을 하고 성경 연구하다가 결국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사는 까먹고 그날 몇 킬로 가니 안 가니 이삭을 따서 먹는 게 이게 무슨 일을 한 거냐 안 거냐. 나중에 생각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자기네들이 천국, 지옥 가는 거지만 나중에 이걸 이렇게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한 행동이 그게 뭐였나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이 도대체 뭐였나. 도대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정말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면 안 되고 주님을 섬길 때 항상 중요한 것들을 늘 붙잡고 살아야 돼요.
늘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가르친 가르침의 본질들을 많이 놓치고 부차적인 것들로 서로를 상처 주고 찌르고 그래야 실족해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잘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그래서 저희가 주님 말씀 앞에 또 나를 되새겨보며 비추어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로 모였는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해도 주의 일을 하기가 힘든데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품고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기는 저희 에덴 교회 공동체가 다 되시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저희를 다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